느헤미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곽의 중건공사 3장에서 5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는 게 나와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있다? 반대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100%다 찬성하고 모두가 다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대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총감독인 느헤미야의 감독하에 사람들이 분담해서 이 일을 이룩합니다. 눈에 보이는 총감독은 느헤미야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총감독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총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러 모양의 삶 속에서 총감독의 주의 아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감독이 되셔서 일을 이루어 가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총감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 생각에 성공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적이 내려놓은 성공이에요.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성공이다, 나쁘다, 좋다. 이게 우리가 내려놓은 정의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의 정의를 깨는 소중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장 문들과 성벽을 건축합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공사를 분담해 양문, 어문, 옛 문과 성벽을 건축합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나스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그 들보를 얹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루어 갑니다.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 갑니다. 마음을 모아서 해나갑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휘 감독이 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아니죠.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쓰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요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사, 달란트.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꼭 해야 될 것 요소에 쓰셔서 일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달란트를 주셔서 요소 쓰시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귀하고 이것은 천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타락된 인생들의 사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서 행하는 삶에 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귀하다. 너는 천하다. 이것은 아주 타락된 아주 천한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골짜기 문과 분문과 샘문과 성벽을 부분별로 중수합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이 그냥 뭐 누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은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지저분한 것들 갖다 버리는 문이거든요.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중수해 나가는데 성벽들을 중수해 나가는데 혼자 한 사람이 다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했다. 한 마음으로 쭉 모아서 일을 해 가도록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면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직업도 다양하고 모습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그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해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난 송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웃궁의 내음인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록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다음에 26절에서 32절까지 분담해서 수문과 위문과 동문 두 군의 성벽을 건축합니다.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26절에 때에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음인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음인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잘 만들어간,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럿이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중수해 갑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31절, 32절 한번 읽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구들의 집에서부터 송모퉁이 루에 이르렀고 송모퉁이 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구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중수하는데 하는 일들도 다양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중수해 갑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렇게 중수해 가는데 형통하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대적의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 대적의 방해를 방어하면서 일을 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산발락 및 도비아가 비소하자, 비웃는 거지요. 비웃자, 기도하며 성을 건축합니다. 기도하며 건축했다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기도하며 건축하자. 기도하며 건축, 일을 해라.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들에게 언약했고 다윗한테 언약했고 모세한테 언약했던 거예요. 이 언약하는 것을 이루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내 욕심, 내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다른 종교들하고의 큰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산발라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비웃고 비웃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고 언약하신 대로 일을 지금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돌아오게 해서 느헤미야를 총감독으로 해서 그 유다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에 부딪히고 비웃음에 부딪히고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해를 겸하여 주신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나 마찬가지예요.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의라고 전하고 있는데 환영받습니까?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는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닌 자들은 12명 무리들이 있지만 그 12명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도 못해요.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시간이 꽤나 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안 믿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순조로움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하지만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고 올바로 가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정없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올바로 깨닫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뜻 반드시 성취한다. 언약은 뭐예요? 성취가 전제되어 있는 게 언약이에요. 약속은 파기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것은 약속이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가 전제된 것입니다. 5절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거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더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이상하죠. 성들을 다 성벽도 다 연결했어요. 연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서로 연락했다 이 말이죠.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이 되고 고가 절반이 남았어요. 높이는 밑에 다 연결되는데 높이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시켰다. 내가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주 교만하고 아주 방자한 얘기지. 기도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자꾸 떠오릅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기도하니까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앞뒤 문맥 전체적 흐름을 볼 때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시켰어요. 너 죽는다. 기도 안 할 장사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며칠 못 삽니다. 몇 달 못 삽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 연장시켜준 다음에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왕위를 이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므낫세거든요. 생명 연장시켜준 다음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시도해 가면 안 됩니다. 기도시켰어요, 여기들.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를 통해서 수주로움이 아닌 막힘을 통해서 기도시키는 겁니다. 7절에서 14절. 백성들을 무장시켜 중수를 방해하는 대적을 방어합니다. 백성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망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보수한다고 하니까 주변 산발락과 도비아 두 명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분해하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삶의 전부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며 예루살렘 성을 부숴버리자.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다 지금 완공도 안 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기도하여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부적으로 낙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은 안 되겠다 이거죠. 하고 우리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외부로는 대적들이 살육의 협박을 해나갑니다. 12절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붙잡게 해요.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는요,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주변 환경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려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것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타협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함,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하고 끝까지 환경을 만들어가며 이끌어 가십니다. 만들어가며 이끌어 가셔요. 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이들이 놓여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쉽겠어요. 15절.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보면 대적의 꾀가 패해진 후 공사 및 방어를 함께 시행을 합니다. 15절 봅시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이거 보면은 방해하도록 하고 기도하게 하고 대적들의 꾀를 어떻게 했어요? 패해가지고 그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과 벽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고울을 높이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의 속을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인 만드셔서 의롭다 하시고 한 지체 이루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가심을 확대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종자와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저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놀라운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놀라운 인식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은 나 홀로의 외로운 투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이끄신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부의 도전에도 요동하지 않냐. 외부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것을 확인해가는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 너무 멋집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시간은 더 걸렸겠죠? 그냥 일하기도 쉽지 않은데 무기를 들고서 절반은 또 경비를 하고 절반은 일을 하는데도 그들은 무기를 또 들고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옷을 벗고 잠잘 수가 없었어요. 완전 무장하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길입니다.
훌훌 다 벗고 편안하게 자는 게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 이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이걸 보면서 마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걸리면요, 완전 군장, 단독 군장하고 전투화도 안 벗고요, 거꾸로 누워서 잡니다. 비상 걸리면 바로 총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살아가라. 그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